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묻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 무덤이 주는 교훈.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하신 그 시간이 안식일 3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두 사람 있었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마찬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으면서 바리새인이었으면서 이전부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드렸던 니고데모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를 보면은 화장하는 것보다는 동굴에 파서 동굴에다가 안치를 한 다음에 시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 썩고 나면 뼈만 남게 되면 그 뼈와 유물들을 또 다른 그 동굴 안에 있는 석조함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무덤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물들을 다 훔쳐가려고 도굴꾼들이 있어서 무덤 입구를 돌문으로 다 이렇게 막아놓는 습관들을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무덤 입구를 더 강하게 봉쇄하라고 군사들을 지켜서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혹시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서 사흘 후에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입구를 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날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셨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내고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꾸 십자가 고난 속에 갇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요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확신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관을 잡지 못한 노숙인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두울 때 여자 혼자 새벽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새벽 시간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동틀 무렵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공간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28장 기록에 의하면은 다른 마리아가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마리아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때 흔한 이름이 뭐 순자, 말자 뭐 이런 이름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이, 영이 이름이 많았죠. 요즘에도 흔한 이름들 있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냥 마리아 막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함께 간 것인데 요한복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넘어갔죠. 당연히 그냥 궁금하니까 가겠다 이렇게 하죠.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이 따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24장, 누가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자기들도 장례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차려고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걱정은 했을 거예요. 무슨 걱정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걱정했겠습니까? 돌문이죠, 돌문. 그 무거운 문 어떻게 옮기지? 이런 걱정 속에서 아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돌문 어떻게 옮기지? 이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돌문에 있는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옮겨진 것을 본 것입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즉시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린 게 아니라 돌무덤이 열려졌다. 이것을 이제 알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 내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돌문이 열려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며 달려갔는데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라고 자꾸 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3인칭 시점도 아니고요. 3인칭 시점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흔치 않거든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 달리니까 사도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고 사도 요한이 젊었습니다. 이거 처음 보시죠?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도 요한이 더 젊었고 베드로는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입었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쳐다보았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소심한 요한의 모습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같으면 바로 확인했을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확인했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냥 구부려서 겁이 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격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또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약간 선배고 스승격이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예우 차원에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신을 안치되는 묘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꺼리는 마음으로 멀리 쳐다봤다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성격과 포함해서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번외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놓인 것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따라갔던 베드로는 그의 성격 때문에 아주 과감했죠. 베드로는 항상 뭐든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항상 앞서 나가서 제자들의 가장 큰 형님격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겁없이 들어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그냥 겁없이 가면서 보았는데 자세히 본 것입니다. 헬라어 언어 표현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냥 대충 봤고 베드로는 꼼꼼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이렇게 보고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무덤에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가 본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살펴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됐다 이상하다 뭐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제자도 다서 진짜 그러네 따라가서 보면서 그러네 하고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는 걸까요? 뭘 믿었죠 도대체? 부활한 걸 믿었을까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정도는 믿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정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을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것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나와 있죠. 어떤 상태를 여러분 이미지가 묘사되세요? 생각나세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왔다면 다 헝클어져 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옷을 막 벗고 이렇게 했다면 헝클어져 있겠죠. 아니면 또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유물들도 없어졌을 것이고 세마포나 얼굴 쌌던 것들 다 이렇게 엉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누에고치가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그냥 그 알몸은 사라지고 옷 그대로 감쌌던 그대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증발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증발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몸이 쭉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라죠. 이거는 완전히 놀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한이 뭐라고요? 보고 믿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다는 것은 메시아가 시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 예수를 멸망시키지 않게 내버려 두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호세아서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도 멀리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먼 시일 내에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먼 시일 내에 이루어질 메시아만 바라보면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50%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가까운 시일 내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멀리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것까지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 당시에 비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에 침입을 받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어째 상품에 엄청나게 비싸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을 때 내일 당장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회복시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미래가 암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당장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시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날 언젠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이제 암송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도 부활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믿는 자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때도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기가 살아날 것을. 요나의 비유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비유적인 거나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있지만 그냥 좋은 말이구나. 예수님이 내일 살리신다고 하니까 그럼 믿지 뭐 아멘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하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자들도 끄떡끄떡 했어요.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암이 치료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해요. 그런데 나의 일이 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물론 8절, 9절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필요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설명해 주거든요. 이제 이 뒤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나아가게 되는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빛교회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 것, 또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든 것,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몸이 아픔으로, 한 사람이 또 어려움 속에 처함으로, 또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누군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평안한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동일한 아픔이나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 있고 병든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제 인생에 그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요, 그분들이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환경들을, 그 다음에 어둠의 상황들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특별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여줬던 사건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사건들만 추려서 기록한 것은 특별히 이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건들만 골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21장에 보면 그 외에도 기록할 것이 많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를 그 당시에 특별한 사건이지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라 이렇게 합니다. 50%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서 치유됩니다. 이렇게 정도는 알지만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이 암병이 치료될 것을 믿는다면 확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의 암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암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암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보다 병들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어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뒷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약속을 믿어야, 그리고 약속의 최종점인 예수에 대해서 믿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것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암병이 치유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다 압니다. 물어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만들고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 글쎄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는데요. 많이 아는데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 고백에 머물러 있는 삶을 믿는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진짜 믿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서 참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안 해줬다고 탄핵 찬성인지 탄핵 반대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그걸 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지만 탄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탄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에 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탄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쓰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 병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양분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다가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타락되어지고 분열로 가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파벌을 나눠서 선동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외쳐야 될 것은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인지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탄핵 창선 반대 운동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한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이용하는데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알고 믿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알고는 있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악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깁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그 삶을 보면 온갖 거짓투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않고 잘못된 말씀들을 자꾸 선동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한 성도들의 영혼을 착취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성도들의 재산과 그 영혼을 착취해서 아주 불순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정치적인 세력으로 불순하게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영혼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죠. 영혼을 착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려야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지갑을 희생시킵니다. 성도들의 삶을 희생시킵니다. 자기들은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고 삽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성도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저 사람은 뭐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하면서 또 저 사람이 있는 호주머니를 빼먹으려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분열의 영이 있지 않고 정죄의 영이 있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은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일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묵묵히 희생함으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기독교의 문제를 보면서 아픔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루 만에 회복시키시고 이틀 만에 회복시키시고 3일 만에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장에서 선동하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남겨진 삶이 우리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사시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사시면 한 60년 사시겠네요.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많지 않아요, 사실 날이. 평균 내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는데 평균 내보니까 60에서 80 됐을 때 거의 다 하늘나라 가십니다. 다 가세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 것 같지만 몇 명 그렇게 못 삽니다. 평균적으로는 60에서 80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살을 최후 보루로 잡으면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안다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시 실수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죽고 나서의 삶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시간이 되어짐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흐트러지거나 엉클어진 무덤이 아니었고 수위가 있는 그대로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수증기가 증발하듯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믿는 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볼 때 슬퍼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안치되어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시신을 다시 한골 발랐겠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마다 우리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울면서 예배 드리겠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매주마다가 아마 슬픔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생의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슬픔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슬픔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의 권세나 병의 권세들이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울면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어. 믿으십니까? 과감히 선포하고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의식을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네. 아, 오늘 만족해. 기도를 했네. 아, 만족해. 그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없죠. 그냥 무기력하게 기도했네. 이걸로 끝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그다음 어떻게 나가겠죠, 그죠? 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다는 걸,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견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그 1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일 꼴등한 사람입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견제를 많이 받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견제를 많이 받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많이 견제하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견제하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견제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해질수록 고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왜 나에게 이래요? 아닙니다. 시련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공격이 많은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멋져요. 중국 선수들이 발로 막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 싹 피해 나가요. 그리고 못 따라오게 막 항상 막 30m씩 쫙 얼마나 멋진지 막 시원히 통쾌 하더라고요. 중국 선수들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샥샥 피해 나가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나는 다시 시작이다.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역사, 무너짐의 역사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빈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는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